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사상, 사람들의 논의나 회의나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제일 앞선 9절부터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저가 이 1장 1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복음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아니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오염된 복음을 복음이라 전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왜곡시키는 이들에 대하여 저주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쉽게 따르는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알려주신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강한 확신을 보면서 오히려 바울은 너무 배타적이 아닌가, 교만한 것 아닌가, 자신만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서신서들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베드로나 요한 서신들을 통해서 일부분 우리가 몇 구절은 알 수가 있지만, 복음을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통로로 사용된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기독교를 창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도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통로로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이들에 대하여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끊임없는 인간들의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것은 중세의 교회로까지 이어졌죠. 로만 캐톨릭의 교리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직이 아닐 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인간의 행위,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 그러한 사상 위에 면죄부를 팔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교리를 통하여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역사상 있어 왔던 거예요. 중세 교회의 타락은 사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중세의 교회가 어둠의 시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중세교회가 더 깊이, 로만 캐톨릭이 갈라디아서 1장에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방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신약 시대에 또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영혼은 선한 것이며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이 플라토니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헬라의 유명한 명언,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문장 하나는 이겁니다. 몸은 무덤이다. 소마 세마. 소마라는 건 몸이고 세마라는 건 무덤이란 뜻이야. 몸은 무덤과 같다. 이 몸을 악하게 여겼고,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왔고, 몸을 학대하는 것이 선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요한 1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로 인하여 잘못된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라면, 요한 1서는 당시 헬라 문화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영지주의가 복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 서신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그 면만 가지고 사람은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문제 해결사로서의 예수님만 보여주고,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사히 받는 자기 희생의 복음은 강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으로만 복음을 전한 소위 번영복음, 해결복음, 그런 복음으로 왜곡시킨 흐름도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가난한 나라, 또 기근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번영복음이라고 말해요.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은 예수님을 어떤 혁명적인 분으로, 그 당시에 소위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권력에 대한 저항자로서, 정치 혁명가로서 예수님 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사회의 여러 계층을 변화시키는 어떤 혁명적 복음으로, 그것을 해방신학이라고 말하죠. 이런 시각이 여전히 우리 교계에도 있어요. 예수님은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하시는 분이었으므로 우리도 소위 기득권층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교훈의 아주 일부분만을 픽업하여 핀셋으로 뽑아 전부처럼 확대시키는 것이 항상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요. 교회의 간판을 내걸고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심지어는 제가 어느 교회 주보에서 부활절에
과거에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으신 분의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이렇게 같이 그분의 일기를 읽는 걸 봤어요. 민주화 운동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절에 그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 부활했다는 거. 완전히 이것은 이단이요 사입인 것이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역사상 이렇게 수많은 복음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흐름들이 역사 속에 존재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왜곡시켰던 그런 다른 복음이 중세, 근세,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왜곡된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것은 어떤 이념적인, 상상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육이 물들어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의의를 더듬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의견으로 덧붙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이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철학가나 저명한 랍비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그 영적 권위를 강조하려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 위의 것을 전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회심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회심할 때 어떠한 체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이 어떻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와 순수성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회심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하였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하죠.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번 그것을 강조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는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위대한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 학자가 되기를 원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세상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더 열성적으로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바울은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바울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름이 나와요.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그가 유대 교회에 있었을 때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분리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있었다. 그것은 단지 구경꾼으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집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이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까지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저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250km 떨어진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까지 그는 찾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시해서 너가 열심히니까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바울이 기한을 한 거예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결재를 받고 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인 사람입니까? 어떤 바리새인들보다도 가장 철저하고 열심히 있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걸 왜 밝힙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서 핍박하였던 나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그것은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가?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진리이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박한 율법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언어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다소에서 자라난 이 헬라 문화, 유대 문화를 다 아는 다문화 경험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다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가 가장 강한 박해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예수님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그래서 그에 대한 축복의 증거로 그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증거자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그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를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고 대적자를 변하여 증거자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이 박해자로서의 이력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이것은 그런 박해자조차도 그 은혜의 복음의 축복의 제외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나 같은 사람조차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용서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은혜를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이기풍 목사님이죠. 그분은 원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분노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가진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러나 지적인 능력은 탁월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온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은 돌을 던져서 그 마펫 선교사님의 턱이 망가질 정도로 얼굴에 돌을 던지며 핍박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마펫 선교사님은 그를 용서했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장대현교회를 건축한다 그랬을 때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건축 현장에 들어가서 다 부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가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을 듣게, 기풍아 기풍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급풍 목사님 변화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원산에 체류하던 중에 스왈렌 선교사님이란 분을 거리에서 만나서 거리 전도에서 죄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음성에 그는 꼬꾸라졌죠. 그래서 그가 자신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조기 건축 현장을 부쉈던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교단의 최초의 7명의 목사 안수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며 저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 가면 이귀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도 있어요.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강한 박해자를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바꿀 수 있는 세상에 지식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식이 박해자를 전도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고상한 지식이 반대자를 축복하며 그를 도리어 증거자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뿐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이 회심할 때의 경험을, 상황을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직접 만나서 받은 계시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복음의 권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은 아주 대조를 이루죠. 13절,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하였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다.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강렬한 빛과 함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의 강렬한 빛과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꼬꾸라졌죠. 그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가?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부르심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바울 안에서 나타나셔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는 이러한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지식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분과 같은 영원한 몸을 입은 자로 변화시킴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어찌 인간의 과학적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내 안에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깊이 주님께로부터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두 가지 지식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자기를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서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어떤 분은 제일 먼저 쓰여졌다, 아니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그 순서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초기라는 거예요. 사역 초기에. 그런데 후기에, 사역 후기에 쓰여졌던 옥중 서신,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모태까지만 생각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그 지식이 깊어지니 이제는 창세 전에 나를 이미 택하셨구나. 얼마나 신비로운 지식의 깊이입니까? 자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역 초기에는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해요. 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후반기에 갈수록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괴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전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나의 죄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 몸에 어떤 먼지가 묻어 있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잘 보지 못해요. 빛 가운데 나가면 내 몸에 묻어 있는 먼지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과 연하여 우리 자신을 아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음이 아니고는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시며 선하시며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인지, 십자가가 아니라면 내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가 회심 이후의 여정을, 그 상황을 고백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어떤 여정을 보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의 권위를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정도의 기간을 체류했는지 자신의 여정을 자세하게 자서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기록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배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그 시대의 사상으로 연결되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았던 사상일 뿐이므로 오늘은 우리 시대에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 역사에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사도들이나 그 누구도 내가 전한 복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 가지 알리바이를 제시하죠. 첫 번째 알리바이는 회심 후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만난 이 체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도들에게 확인도 할 법한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에 이것은 어떤 자기 자신만 경험하는 잘못된 체험이 아니기에 그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그는 3년을 칩거합니다. 어떤 분들은 곧바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3년 동안 그는 자신 안에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 그는 1대1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학습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라비아 3년의 신학교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기간 동안 그는 그 안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깨닫고 배우는 기간, 구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오는 그런 도구가 되었는지, 그가 전한 복음의 그 핵심 내용과 깊은 진리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깨닫는 이 3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알리바이를 제시하죠. 3년 뒤에 예루살렘을 가기는 갔다. 그러나 15일간만 방문했다. 18절 19절에 보십시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죠. 15일을 예루살렘 체류한 동안 베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잠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 밖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왜 그 밖에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도들은 아직도 바울에 대한 어떤 선입견, 과거 스데반 집사님 이 순교할 때 기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바울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바로 그의 과거의 행적이었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부터는 변절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내가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만나주지도 않았다. 25일 동안 베드로로부터 이제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느냐,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고 그렇게 사사받는 시간이 아니었다. 도리어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바울에게서 책망을 받아요. 왜요? 아직도 베드로는 율법에 묶여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바울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로부터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알리바이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바로 갔습니다. 21절 22절이죠.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변절자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공격을 피하여 가이사라를 거쳐 다소로 가게 되죠.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다소로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바울을 데려올 때까지 그곳에 체류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사도들과 유대의 교회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전한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의 사도들이 전한,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이들에게서는 율법주의적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끊으시고 복음을 알려주셨기에 어느 한 시대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된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한 시대의 흐름에 물들어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건 간에 헬라 시대건 그 이후에 여러 시대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었던 유교 불과 문화건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사상의 거센 흐름을 제어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다 영향이 있어요. 태양이 돈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지구가 돈다라고 발표했던 사람을 이단으로 처형했던 그 시대예요. 모두가 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그걸 뒤바꾼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처럼 한 시대의 흐름의 사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거대한 인본주의,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적인 사고가 만연해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진화론적 사고는 보세요. 사람과 비슷한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요. 대륙에 원숭이도 있고 막 이런 걸 보면 저렇게 덜 성숙한 모습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결정하는, 계획하는 이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듣고 보고 의사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 모든 인격적인 기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형상의 일부를 넣어주신 거예요. 물론 순서적으로는 동물이 먼저 창조되었고 인간이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인간이 먼저고 동물이 나중에.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기능들, 움직이고 또 반응하고 하는 모든 기능들을 동물들에게 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인간이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딱 보면 인간이 더 고등적인 존재로서 이 동물 안에 있는 여러 기능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기 때문에 동물을 통제하잖아요. 그 무서운 호랑이, 사자, 모든 동물들도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까요? 왜? 인간 안에 있는 일부의 형상을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통치하라고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거꾸로 그거를 그 동물들에게서 인간이 되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진화론적 생각을 전 세계 교과서에서 다 가르치니 그 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직접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인간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진화론의 유물론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시각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인간으로부터 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주장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 사상 철학도 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의 학자들이 베스트셀러라고 다 보면 그거 보면 다 인본주의, 진화론, 유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베스트셀러는 나오는 족족 다 읽으신 분이 바울 서신은 안 읽어요. 바울이 섭섭할 거예요. 나도 책 한 권 썼는데, 난 읽기 좋으라고 짧게 썼는데 그 두꺼운 몇백 페이지는 열심히 읽으면서 6장이면 다 읽는 내 서신은 안 읽는다니. 바울 할아버지가 섭섭해할 겁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확신하고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심한 박해자조차 가장 충성스러운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이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거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